할렐루야. 예,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해 주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그 예수님 탄생 장수의 신비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은 힘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생애를 이제 크게,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를 크게 보면 세 단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이전, 이때는 예수님 탄생, 그리고 12살 때 특별히 성전 방문,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준비, 이제 공생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크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그 다음에 시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제자를 부르는 부분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 후에 드디어 공생에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것은 이제 주로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6월절. 6월절이 중요하죠. 6월절.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년차, 3년차.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9일 정도. 그래서 The Great 9 Days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비록 9일밖에 안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해요.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공생의 이전 그 탄생 이 부분을 제가 은혜 받은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경 그 이제 사건 장소 여기입니다. 의자 쓰는데 이 우리나라 여기죠. 여기서 한 8,000km, 이제 비행기로 한 10시간 정도. 성기순례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시면 여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이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걸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흑해 이후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큰 문제되고 있는 바로 여기가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애국,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리스, 로마, 여기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아까 말한 지중해에 있죠. 지중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옆에 이제 나사렛,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된, 오늘 그 이제 잉태된 곳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한 1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덩어리,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중부지방, 뭐 호남지방, 영남지방 뭐 이렇게 하듯이 여기도 이제 여기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하면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늘 이제 그 12살 때 성전 방문하러 예루살렘 여기 가시고,
그 베들레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태어나신 곳이고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 뭐 쪽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따라서 밑에 사해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복음서를 읽으면 그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지도 그 장소가 딱 안 떠오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 우선 잉태 예고, 우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아까 나사렛에서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요,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조금 다시 나오지, 나사렛. 참고로 옆에 가버나움, 이건 주로 이제 뭐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막 온갖 병에 다 고쳐주시고 사역 많이 하신다. 이게 본동네. 그 성경에 본동네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 센터입니다. 가버나움이. 그리고 그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베세다.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원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는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들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기 예수,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될 거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육신의 이제 근거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통상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은 주 임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하고 대조되는 게 미가엘은 그럼 주로 뭘 하느냐? 이것들 힘으로서 제압을 할 때 마귀들, 요한계시록 보면 막 옛 마귀, 옛 뱀, 곧 용, 그 군사들 그냥 박살을 낼 때 누가 하느냐? 미가엘이 이제 그 주도적으로 나서 합니다. 미가엘이 영어권에서는 마이클 잭슨 나오죠. 마이클이 바로 이제 미가엘. 어쨌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달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그 두 뿔까지 순양하고 순염소 나올 때, 그때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예고,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그 분향단 앞에 있을 때 그때 가브리엘이 아무도 이야기해주고, 또 이번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인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탁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황당하겠죠.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있으리고. 예. 남자를 알지 못해 애를 어떻게 낳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집단 돌팔매질. 죽는 것도 사형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돌을 쳐서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탁 마리아는 그게 떠오르는 거라.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시 이야기하죠. 성령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내가 낳는 아이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거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리아는 아마 순간적으로 임신이나 배가 불러지면 바로 내가 돌팔매 맞을 거다.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벳 가브리엘 천사가 약간 확신을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거 뭐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죠. 사가랴의 부인,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지금 내가 알다시피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 그런데 임신한 지 지금 6개월 됐다. 그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친척. 그래서 이제 그 뭐 자매라고 뭐 하는 사람들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성경학자들이 짐작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매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짐작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서로 친척이 됩니다. 그래 잘 아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미 마리아도 알고 있어.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속으로 늘 그게 어떻게 임신이 됐지 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상태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미 6개월 됐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죠. 자, 주의 여종 시작.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가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참 요새 말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잉태가 성립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같은 뜻인데, 이 메시아 잉태 성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뭐냐면은 우선 성자 예수님 중요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자기 비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시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 군뱅이들 세계 벌레 군뱅이 세계에서 군뱅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뱅이가 돼야 돼. 그 내가 군뱅이로 변해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인도를 해서 구원을 시켜야 돼. 그런 식이라. 지금 신이 인간으로 지금 내려와야 돼. 그런데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비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 자기 비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하나님. 기본적으로 성부 하나님 인간 구원 계획.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 구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까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냐.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 이렇게 해서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죠. 마리아는 대단한 양반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톨릭에서 워낙 마리아를 막 신으로 숭상해버려. 그건 또 안 돼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해버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마리아 훌륭해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마리아로서는 우리가 최고의 찬사와 존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돌팔매 처형 위험을 감수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이제 개역 한글 번역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어쨌든 말씀대로 내게 이르시라.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드디어 잉태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지 순례에 가보면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은 잉태 고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앞에 이 부분에 그 석고로 여기 가브리엘 천사하고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그걸 새겨놨어요. 대단히 이제 뜻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잉태를 하니까 마리아가 당장 찾아간 게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야.
왜냐? 자기는 지금 처녀로 잉태를 해서 불안해, 사실은.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아. 한편으로는 뭐, 흥분도 되겠지만, 한편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간 거야. 엘리사벳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임신했거든. 그래서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멀지요. 여기 유대 땅이 여기는 갈릴리니까 끝에서 끝이야. 근데 여러분, 이 가는 것도요, 사실은 참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그 마을이나 도시가 골짜기 아니고 평지가 아니고 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그 시온산 있죠, 시온산. 시온산, 감람산 하면서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산골에 있어요. 그 여기서 가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또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바로 가버리면 가까운데 그렇게 안 가요. 왜냐? 여러분, 이제 뭐 이야기는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둘러서 가. 요단강을 한번 건너서 베레아를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 쪽, 여기 이제 엔케렘 쪽으로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165km 돼. 한 열흘 걸립니다. 열흘. 그래 또 산골로 또 걸어가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니까 방문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거 이제 나오죠. 요단강을 2번 건너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어머니, 다시 시작.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가서 딱 엘리사벳을 보는 순간 엘리사벳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내한테 오느냐?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세례요한 지금 저 엘리사벳 배 안에 있어. 내 복귀 아이가 막 뛰어논단 말이야. 기쁨으로 뛰어논다. 이때 마리아가 맞다. 맞구나. 야,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한 게 맞구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엘리사벳 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예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불안한 가운데 이제 나는 확실하게 이제 확신 없고 이제 찬양하면서 거기서 한 3개월간 같이 지냅니다.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9개월이 됐어. 그럼 애 나올 때 됐죠. 그것도 계속 눈치없이 있을 수는 없잖아. 또 돌아와야지. 그래서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잉태하는 과정을 누가가 쭉 이제 그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 탄생 조건. 메시아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어떻게 했느냐 2가지 조건을 걸어놨어요. 첫째는 그 탄생 모태. 그 엄마를 어떤 식으로 묘사했냐. 처녀가 애를 낳는 걸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사야서에 해놓고 이제 모태는 그 다음에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못을 또 박아놨어요. 이 2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이렇게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이제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된다. 그럼 탄생 장소도 베들레헴이다. 이 미가서에 나오는데, 베들레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보면 동왕 박사가 오잖아요. 왕으로 나실 리가 우리가 배를 보고 왔는데 어디 있느냐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놀라서 이제 막
그때 막 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야, 도대체 어디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게, 그 사실 베들레헴입니다. 하면서 그냥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에게 베들레헴 쪽이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선, 동정녀에서 난다는 건 됐어요. 이제 마리아가 처녀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요. 됐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장소가 나사렛에서 잉태가 됐어.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마리아가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 성취하려고 내려가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억지 논리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상황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그런 거야, 이 지금. 그런데 어쨌든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그 통찰력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누가로 하여금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게 하셨는데, 누가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또 이방인 헬라인이야. 헬라인이 지금 누가복음을 이제 복음서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 누가가요.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을 쓸 때 1장 1절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뭐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약 한 2%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관련 사실 쭉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또 자세히 살피고 또 팩트가 없는 것은 미루어 살피고 이렇게 해서 기록할 때는 차례대로 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왜냐하면 누가는 히스토리안, 역사가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니칼, 연대기적으로 시간별 순서로 쫙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딱 보면요. 이렇게 해놓고 누가가 바로 딱 나온 게 뭐냐? 새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 이것부터 나와요. 왜냐?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이미 그 앞에 딱 워밍업을 해. 워밍업.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앞에 선발대. 자, 이제 메시아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준비하세요. 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메시아 나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거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누가가. 그냥 철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 유대인 같으면 예수님 그 따라다니다가 했구나 하는데 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누가는. 그런데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죠. 2차 전도여행 가는데 여기 이제 안디옥에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이제 루스트라로 가죠. 루스트라에 가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아시아 에베소 있죠. 아시아 보면 아시아 7개, 에베소, 에스보드,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요한계시록 그 7개 다 있어요. 에베소 이쪽 지역에.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16장에 어떻게 나오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이 갈라디아 쪽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스 그 갈라디아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비두니아로 이제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여러분 트로이 전쟁. 유명한 트로이 목막. 그쪽 지역까지 가요. 여기서 이제 이 드로아가 바로 누가를 만난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왜냐? 사도행전 16장에 그거 보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 내가 답을 이야기해버렸는데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쭉 뭐 바울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하자마 하다가 드로아에 와서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나요? 예.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데 씁니까? 반드시 내가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야 우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포함이 안 되면 항상 저 사람이, 저들이 이 나와요. 또는 너가 이 나오든지. 그런데 내가 딱 포함되면 우리가 돼요. 나를 포함하면 우리가 돼요. 거기 보면 우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 분명히 여기 누가 있었어. 이 자리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어디서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만났을까?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막 지금 약간 좀 어정쩡하죠. 이 앞에 방황하고 아시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빌립보 쪽으로 가죠. 빌립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주고 오히려 막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한밤중에 또 그럴 때 찬양하니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막 착고가 풀어지고 막 간수가 놀래가지고 막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또 잠깐 아무도 도망 안 갔다. 내 목숨을 끊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지금 간수가 죄수한테 지금 호소하는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제 거기가 빌립보라. 이제 그런데 들어와서 누가를 만납니다. 아마 이제 누가를 어떻게 만났냐? 이제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이 의과 대학이 있어. 거기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료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 군의관들이 마크에 군의관 마크에 지팡이에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그 마크가 있어요. 이제 병과 마크인데 그게 뭐냐? 바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료의 신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제 누가가 그 의과대학 그 출신 그 지역에서 의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들어와서 잠깐 머무는 중에 막 바울이 사실은 막 온전히 병이 있는 사람 아니야. 종합병원이야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의사를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그때 그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누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때부터 누가가 이제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주치의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누가는 바울을 치료해주고 바울은 누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고 결정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막 1차, 2차, 3차 전도행 다 끝나고 예루살렘 와서 잡히죠.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유치장 생활을 합니다. 유치장 생활할 때 누가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 이때 2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가난 쏙쏙 예수님이 다니신 곳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때 자세히 살피고 근원부터 살피고 모든 걸 살피고 또 미루 살피고 그래서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가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 딱 쓰는데 딱 포인트가 뭐냐? 이게 바로 오늘 누가 보면 1장에 나오는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온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했죠. 이게 포인트야.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아구스토가 로마의 초대 황제죠. 영을 호적하라 하니까 그때 이제 로마 식민지는 전부 다 호적해야 돼.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니까 당연히 호적을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호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어디서 하느냐? 자기 호적지, 본적지에 가서 해야 돼. 원적지.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죠. 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인데 요셉의 원적은 뭐냐?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호적하려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간 거야. 베들레헴으로. 왜냐? 안 내려가면 처벌받으니까. 지금 뭐 성경 예언 성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내려가면 처벌받아. 그런데 그거 내려가다 보니까 해산달이 되어버렸어. 근데 마리아는 그걸 왜 갔느냐? 약혼을 했거든. 약혼하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죠, 또. 그래, 같이 갔어요. 지금 임신해가지고 막 지금 배가 부른데 따라갔어요. 그래, 갔는데 거기서 하다 그냥 애를 낳아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 구약 예언이 성취가 되어버렸어, 또. 지금 어찌 보면 아주 우연처럼 되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천하로 호적하라 명령했냐 이거야.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아구스도는 이제 로마 초대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입니다. 그 황제인데 왜 이걸 했느냐? 그럼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성경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 이 사람은. 성경 예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여호와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식민지는 자기들끼리 믿는 신, 그런 정도야. 옥타비아누스 자기가 거의 신이니까. 여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 성취를 위해서, 절마다 내려가야지. 그럼 내가 호적 등록 명령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왜 명령 내느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로마 그 역사적 상황,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로마는 그때 삼두정치를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차, 2차 했죠. 1차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그다음 카이사르, 이 소위 말하는 줄리어스 시저. 그래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크라수스는 사실 그 나중에 이제 파르티아 전투 그것을 이제 전사를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제2차 삼두정치가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그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 세 사람이 제2차 삼두정치 멤버들인데 여기에 옥타비아누스가 나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1차 삼두정치 아까 카이사르하고 폼피우스, 그다음에 크라수스인데 크라수스는 이 파르티아 전쟁. 여러분, 파르티아 하면요. 이 오른쪽에 지금 안 나와 이제 오른쪽에 지금 저 옛날 페르시아 후손들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그 파르티아 굉장히 융성했어요. 거기가 막 번성하고 막 로마에 대적하니까 로마에서 이제 원로원의 이름으로 이제 크라수스가 딱 이제 로마 원정군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가서 싸우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죽어버리니까 폼페이우스하고 카이사르 두 사람만 남았어. 그런데 이제 이때 카이사르는 이 갈리아, 이제 유럽 본토입니다.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본토. 그 한 8년간 그것을 막 전쟁을 너무 잘해. 이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 알죠? 카이사르가. 그래 막 8년 동안 쫙 그 이제 유럽 지역을 석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좋기는 한데 권력이 너무 세. 그래 폼페이우스가 저 친구 그냥 놔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 먹힐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8년 딱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정복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장해제를 하고 돌아와야 돼. 그 무장해제하는 위치가 어디냐. 루비콘 강입니다. 루비콘 강을 딱 거기가 이제 국경지역이거든. 그 이제 갈리아 지역하고 로마하고. 그쪽 국경지역을 넘어올 때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저 압록강.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압록강 건널 때 무장해제를 하고 내려와야 돼. 그런데 무장해제를 하고 내려오면 바로 잡혀 죽는 거야. 그게 딱 하늘 뻔히 보여. 그래 시저가 카이사르가 고민이 되죠. 이야 이거 어떡하냐.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면 잡혀 죽고
그럼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하면 반역죄로 몰리고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미 카이사르한테 무장 해제해서 로마로 복귀해라. 불응하면 반역자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딱 경고를 한 거예요. 그거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다 카이사르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루비콘강을 딱 건너는데 무장을 하고 건넙니다. 반역자가 된 거죠. 한판 붙겠다 이거야. 혁명 또는 쿠데타. 그때 그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이 알레아 에스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유명한 우리 잘 알죠? 우리가 무슨 그 결단을 내릴 때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로마로 쫙 와서 폼피우스 그냥 막 순식간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폼피우스 도망갔지. 이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가지고 폼피우스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카이사르 로마로 입성해서 성공을 하고 폼피우스는 여기 그리스 쪽에 파르살로스 이쪽에 도망가서 여기서 그런데 카이사르도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박살내버려요. 사실 군대로 말하면요, 카이사르는 그때 22,000명, 폼피우스는 45,000명, 2배나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카이사르는 워낙 전략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폼피우스 안 돼. 그래 폼피우스는 여기 싸우다가 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으로 도망가는데 또 따라가죠.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폼피우스가 옛날에 자기들을 도와주긴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쫓기고 있어. 이 괜히 살려줬다가는 카이사르한테 당하겠어.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에서는 위하는 척 하다가 오히려 폼피우스 죽여버렸어요.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두정치에 카이사르 혼자 남았어. 혼자서 1등이라 권력을 다 주게 됐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폰투스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폰투스는 아시아 여기 본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막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는데 15개 나라가 쭉 나오죠. 그러면 그 메데 바다 쭉 나오는데 그 본도. 그게 폰투스입니다. 폰투스. 그리고 여러분 본디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요. 할 때 그 본디오가 이 폰투스예요. 여기 출신이야. 빌라도가. 그 여기 이래들도 로마에 대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카이사르를 보고 폰투스를 해결해라 하고 지시를 내렸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또 가죠. 가서 싸우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하여튼 전쟁만 하면 신나게 싸워. 그런데 다 이겨버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전황 보고서 전쟁을 해서 부대 이동을 어떻게 하고 집결지를 어떻게 하고 공격은 어떻게 하고 방어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씁니다. 다 기록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내요.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하는데 카이사르가 그 보고서를 만들 때 다 필요 없어. 너무 간단히 이겨버리니까 아예 보고서를 어떻게 하느냐. 베리비디비치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왜 응원가에 나오죠. 바로 저겁니다. 저게. 그래서 나왔어. 그냥 베리비디비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그걸로 끝. 전황 보고서가. 그 정도로 잘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공을 거두고 드디어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다 입성하죠. 그러니까 드디어 로마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가. 초대 황제가 돼 BC 44년 3월 15일 황제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그 유명한 카이사르 암살 브루투스 카시우스 일당들이 암살을 해요. 그리고 황제 대관식이 쫙 그 로마 원로원 광장에 모여가지고 딱 대관식을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식순에 의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과 제창, 국민교육원장 낭독. 그건 우리나라 거네. 어쨌든 쫙 진행을 하면서 황제 그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 그 순서가 됐는데 다음은 황제 면류관 대관이 있겠습니다. 하고 딱 씌워주는 찰나에 갑자기 카시우스가 갈리아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 순간, 근데 사실 그게 사인이었어요. 이 반역 사인. 그 소리 딱 들으니까 막, 그 브루투스 카시오 일당이 우르르 들어가지 막, 그냥 칼을 품고 있다가 카이사를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찔러, 길게 찔러, 뭐, 뒤로 돌아 크게 찔러. 완전히, 그래가, 그 23군데 찔려가지고, 이제 막, 이 카이사르가 이제 막, 그 기지맥진했지요.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브루투스가 보여. 브루투스는 사실 시저가 제일 총애했던,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부하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저가 브루투스는 나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사실 브루투스가 주동자인데. 그래, 사람 마음 모르는 거야. 만물보다 부평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가 없어. 어쨌든 이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자기 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루투스에게 의지하는 거야. 그때 브루투스가 탁 이렇게 보호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오니까 그대로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가슴을 막 명치부를 찔러버려. 이런 만화에 보면 수욱, 뭐 이런 거 있죠. 칼이 쑥 들어가는 거. 그 한 칼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그때 이제 그 카이사르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또 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 에뚜 브루투스 너 마셔도.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 마셔도. 우리가 배신당할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게 브루투스 너 마셔도. 이렇게 해서 시저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로마 제1차 3도 정치 멤버들은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브루투스가 딱 대권을 잡았어, 오히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볼 수는 없죠.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안토니우스, 레비투스, 옥타비아누스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제 안토니우스는 왜냐하면 시저의 사실은 아주 오른팔이 최고의 부하야.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그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카이사르가 유언에다가 자기 후계자를 옥타비아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탁 벌써 두각이 나타나.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굉장히 머리가 좋아. 이게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인데.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때 19생각을 했어요. 어리지만 굉장히 명석해가지고 이 정세 판단을 잘 이뤘어.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 손을 잡아. 손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를 안토니우스 결혼하게 해가지고 결혼 동맹까지 맺어. 힘을 딱 합친 거야. 그래가지고 브루투스하고 한번 붙었어. 근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아보냈어. 브루투스를 축출했는데 브루투스는 저 이제 필리피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 필리피가 바로 이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 있죠? 빌립보 그 저 간수 이야기 바로 그 필리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스의 그 빌립보 그 필리피인데 여기까지 이제 브루투스가 도망갔어요. 도망간 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그 추격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격파해서 쓸어버리고 드디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비투스 제2, 3두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래 잘 지냈어. 그런데 레비투스는 사실 힘이 없어. 그런데 결국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두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로마 오른쪽, 그리스 오른쪽 해가지고 주로 동방을 다스리고 식민지 중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 쪽, 이제 갈리아 이쪽 서방 쪽을 다스리고 그렇게 대충 잘 지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안토니우스가 또 문제가 됐어요. 안토니우스 이집트에 이제 이집트가 그 저 안토니우스 관할이야. 그걸 누구를 만나느냐?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절세 미인이라 그러죠. 클레오파트를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거 있죠? 우리는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뿅 가버린 거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막 얼마나 막 자기가 흥분하고 막 정신이 다 빠져버렸더니 자기 그 관할 지역 막 클레오파트라 주고 그래버렸어요. 국가를 땅을 막 주고 그래. 이게 로마 원로원에 다 들어갔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그 이제 계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 안토니우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를.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대판 붙습니다. 이제 악티움, 이제 그리스 북쪽에 여기 악티움
항구에서 악티움 해전이 유명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팀하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고 하죠. 이집트 연합하는데 해서 여기서 싸웠어요. 막 피 튀기는 싸움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겼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안토니우스는 도망을 가죠. 다시 이제 알렉산드리 도망가는데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 영화 보면 왜 독사를 물게 해서 죽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이제 로마의 황제로 결국은 초대 황제로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황제로 딱 즉위하고 나니까 가만 딱 보니까 로마가 어떤 상황이냐? 국가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었어요. 왜냐? 계속 전쟁했거든. 전쟁을 계속 하니까 비용이 막 너무 많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안 거두면 이게 국가 재정 이제 운영 유지가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 징집을 또 해야 돼, 많이. 이게 문제되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징집을 하여. 이 두 가지가 당면 과제야, 결국은. 효율적인 세금 징수, 그 다음에 청년 징집.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현황 파악을 잘해야 돼. 식민지에서 이 짜낼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젊은이들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호구조사를 해야 돼. 호구조사. 정확하게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세금 잘못 거두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얼마 안 되는데 막 왕창 거두어버리면 바로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호구조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거두어야 돼. 이게 막 옥타비아누스한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 천하로 호적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식민지 전 지역에 다 명령을 내렸죠.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느닷없이 호적하러 가야 돼.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한 열흘간 같이 그 임신한 막 뼈가 뿔룩 해가지고 그 내려와야 돼. 지금 구약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토, 요셉, 마리아, 그 누구도 구약 예언 성취를 의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금 많이 거두고 징집 많이 하려고 호적 명령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처벌을 안 받으려고 내려갔고, 다 이해관계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구세주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래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며. 자, 여기서 요셉 마리아 나와야 되죠. 요셉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 예수가 태어나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언은 아까 탄생 모태, 탄생 장소 두 가지인데, 모태는 동정녀고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태는 마리아 처녀가 맞아. 장소는 나사렛에서 잉태를 했어. 베들레헴이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멀어. 그래 사실은 그때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그런데 호적 때문에 하나님 섭리가 오며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시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구세주 탄생 장소의 신비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함과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